오늘은 2018년 송년주일 메시지로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 참 그동안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참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1년을 돌아보면은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속상하고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까지 인내와 지혜와 믿음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또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느라고 정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이 정말 이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이 한 해, 그 세월을 우리는 결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돌아가고 미래로 가는 일이 있지만은 그것은 단순히 공상 이야기니까 결코 그런 것은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나간 이 세월을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나간 시간을 우리는 돌이켜 볼 수는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한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과거를 돌이켜보지 않는 것도 또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잘못된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서 자신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못난 짓도 합니다. 가끔씩 우리의 나이도 잊어버리고 철부지 아이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이 실수와 어리석음을 돌아보고 고민할 때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이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좀 더 나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올해는 무엇을 버리고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은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과 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함을 가지고 새해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무엇이라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또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들은 사실 복된 주일 아침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고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보십시오. 음란과 욕심을 버려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시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많은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그죠? 특별히 요즘에는 미투 운동 이런 거 통해가지고, 자신의 그 인생이 폐가망신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쌓아 올린 그런 명성이 그냥 폐가망신하고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갑질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뭐 명성을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자리를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그보다도 더 끔찍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뉴스를 안 보는가 봐요. 뉴스를 읽어도 나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자신은 뭐 그렇게 해도 전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부끄러운 일들, 패가망신하는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또 나중에는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특별히 또한 우상숭배를 적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이라고요?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 우상숭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 뭐 굳이 하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우리 인생에 어떤 양심조차도 묻어버리고 정말 나 한 사람만을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당연히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사랑해야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고, 그럴 때 그것을 일컬어서 탐심이라 그러고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아주 우리는 알뜰하게 산다는 말로 포장을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우리 가족, 내가 우상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내 욕심이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보니까 여기 분함, 노여움 이런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뭐 복장이 터지고, 뭐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 우리 지난주에는 없었는가요?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악의가 가득하고, 악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나쁜 의도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뭐 그럴듯하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있고 또 모함하는 그런 것이 있는, 나쁜 의도가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참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비방을 한답니다. 남에게 대해서 이유도 없이, 그죠? 또는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공공연하게 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상당히 뭐 거룩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만은 얼마나 부끄러운 말들도 많이 하고 또 거짓된 그런 말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런 말들은 어린아이들 때나 듣는 말인데, 그죠?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말들인데,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버리기는 참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런 것을 버려라. 버려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행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든지 거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것이 계십니다. 죄악과 더불어서 같이 사시지 못해요. 죄악과 더불어서 같이 동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악을 매우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함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착함이 있는 곳에, 신실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같이 하시는 그것이 여러분 축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18년도 이제 불과 이틀 남았습니다. 2018년과 함께 우리는 다 이 모든 죄악된 것, 뭐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끄리끄린 것이 있다면 다 버리고 갑시다. 다 버리고 갑시다. 물론 완전히 죄악에 젖어가지고 끄리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은 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죄악에 즐기고 죄악을 자랑하고 완전히 그 마음에 양심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죄악을 즐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랑해야 할 우리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에 어떤 양심의 괴로움, 가책이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 다 마음에 죄악된 것,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2019년 새해를 향하여 달려가시고, 그래서 새해가 진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면은 미움을 버리고 그 다음에 용서와 용납을, 관용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누가 누구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 용납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래서 새롭게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종종 말씀합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죠? 우리와 같은 죄인, 참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참 볼 것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죄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냄새가 나고 수많은 부끄러운 죄가 있지만은 그 우리를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 놀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인생입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실수투성입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하고 모르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는 그런 무지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순간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실수합니다.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아무도 결국에는 없게 되어집니다. 지난 한 해도 살면서 여러분 없잖아. 속상한 일이 참 많았지요. 그죠?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또 어떤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생각하면은 괴로운 일이 참 떠오르기도 합니다. 역시 그리고 또 강 목사 때문에도 여러분 마음이 상한 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것 제가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사니까 너무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기대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더 많은 실수도 여러분에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탄이 가장 성공하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 목사와 성도님들 사이를 이간질하면은 그냥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또 그것은 쉽게 성공하는지 몰라. 성도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 하나 탁 넣어주고 목사의 그 부족한 면을 하나 크게 익스포저 탁 시켜가지고 저 강 목사 이렇게 못난 사람이야 라고 귀에다 계속 말해주면은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제가 목사니까요. 여러분을 또 인도하는 목사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말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말 저런 말도 하고 심지어는 책망도 하고 심지어는 야단도 칩니다. 물론 제가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야단을 안 치지만은
저희 교회에 또 직분자, 중한 직분자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좀 싫은 말도 하고 해요. 우리 권사님들 저에게 눈물 흘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단친 사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따라주시는 그분들이 위대한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직분자가 되시려면 저한테 야단 맞을 각오로 해야 됩니다. 직분자가 되시고 어떤 직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저의 어떤 지적이나 그런 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강목사님을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같이 생각해서 어떤 조그마한 것도 나는 용납할 수 없어.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예. 여러분, 목사가 대단해서 훌륭해서 목사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목사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원 나라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훌륭해서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부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대단해서 아닙니다. 절대로 대단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름심이 달라요. 여러분도 성도의 부르심으로서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예? 또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의 부르심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요. 다 고귀한 것입니다. 단지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을 그 따름이지 그 외에는 조금도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의 연약한 면이 보여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8년 또 지나가면서 다 또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새해에는 전혀 처음 보듯이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저를 보아주시고 또 서로를 보아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놀라운 것이 이 망각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젊을 때는 참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잘 잊어버려요. 어떤 때는 내가 같은 말을 하면 아내가 여보 그 말 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로 한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서 때로는 서로의 실수나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8년도에 망각의 은혜로 다 잊어버리십시다. 상처받았던 것, 힘들었던 것 다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2019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 있었던 힘들었던 일,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사업장에서, 어려움 속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성도 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으면 영어로 무엇이에요? Forget about it. Forget it.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알도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고 상처가 되는 것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이번에는 forgive him, forgive her, forgive 강 목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내 마음속에 분노의 불을 하나하나 쌓아놓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원망과 감옥에 탁 트랩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 원망과 그 괴로움의 감옥에 나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어느 날 불을 슬슬 누가 와서 불을 떼면은 그것이 어느 날 확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먼저 태웁니까? 나를 먼저 태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과 원망과 불신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들 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은 축복된 새해와 축복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얽어매는 그런 동아줄입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만이 용서하고 노력하고 이를 깨물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018년 마지막 계단, 마지막 징검다리에 아직도 행여나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나 원망이 있습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다 버려버리십시오.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내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면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그냥 용서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결사적으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무엇이라고요? 용서의 기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절로 탁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하고 프랙티스하고 방법을 연구해야 되어지는 용서의 기술. 여러분, 2018년도가 가기 전에 꼭 용서의 기술을 취득하셔가지고 새해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실 때 더욱더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불안감을 버리고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올해 너무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낙심되는 일이 많았습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2019년 새해를 맞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2018년 때도 참 어려웠는데 2019년 때도 역시 어려울 것 같아. 그런 불안감. 2018년도에도 참 낙심되는 일이 많았는데 2019년도에도 별로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절대로 새해를 맞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2018년을 살아왔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죠? 한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세출의 배우 신성일, 그 다음에 정치에 정말 참 한국 정치에 빼어놓을 수 없는 김종필, 그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을 떠났고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었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이,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 새해 어떤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그런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을 평화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Be peace with you. 마음의 평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 해는 나의 해야. 이 새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예비한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평강을 가지라 그래가지고 평강이 가져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평강을 가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 어려움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평강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 괴로운 일을 당해가지고 두려워서 두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괴로운 고민이 있으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자는 동안에 다 일을 이루어 놓으실 거야.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2018년도에 어려운 일이 있었고 참 내 생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싫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하지만 2019년도는 다를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2019년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독특히 살아가는 것 하지만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시련 속에 잠시 버려두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때문에. 다윗 왕을 보십시오. 세상에 나는 다윗 왕 그러지만 다윗 왕처럼 많은 시련을 당한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게 온갖 시련을 잠시 동안 당하게 해 주셨고, 그 시련을 통해서 그를 겸손하게 하셨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메시아릭 데이빗으로 주님께서 그를 삼으셨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그를 엄청난 시련 속에 버려두셔서 그를 정금보다도 더 고귀하게 그를 연단시키셨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신 목적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좀 더 아름답고 고귀하게 단련시키시고 빚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잠시 우리를 시련 속에, 우리를 속에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단코 그 괴로움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빨간불이 있으면 그린라이트, 녹색불이 들어오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에게 시련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과 평강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정말 믿는 마음으로 가만히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을 때 그 부모가 그 자녀의 필요함을 무시하지 못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그 신실한 눈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배와 같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에게 온갖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또한 그 바다에는 풍랑도 있습니다. 암초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적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서 풍랑을 만나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암초에 부딪혀서 절망의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인생의 해적들이 달려와서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강탈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온갖 종류의 풍랑과 암초와 해적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결코 해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타임 투 타임 그런 순간들,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담담하게 그것을 이겨나갑시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안절부절하지 말고 담담하게 이겨나갑시다. 그래, 이것이 인생이야. 이것이 인생이야. 이런 일이 있는 것이 당연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고 계셔. 그런 담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나에게 이런 것도 그냥 허락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는 담담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때 우리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파손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죄악과 미움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안감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그런 것은 다 2018년도 이 해 뒤에 다 던져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나 2019년도 새해를 바라볼 때 선함과 용서와 평강과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향하여 나아가서 어느 때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18년
해가 후딱 지나갔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흑하는 순간에 다 지나갈까 싶어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 삶의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여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